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영의 양식은 사무엘하 1장 1절부터 16절까지 한 절 한 절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죽은 후에 다윗이 아말렉 사람을 쳐 죽이고 돌아와 다윗이 시글락에서 이틀을 머물더니 다윗이 그에게 묻되 너는 어디서 왔느냐 하니 대답하되 이스라엘 진영에서 도망하여 왔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자기에게 알리는 청년에게 묻되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이 죽은 줄을 네가 어떻게 아느냐. 사울이 뒤로 돌아 나를 보고 부르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한즉 또 내게 이르시되 내 목숨이 아직 내게 완전히 있으므로 내가 고통 중에 있나니 청하건대 너는 내 곁에 서서 나를 죽이라 하시기로. 이에 다윗이 자기 옷을 잡아 찢으매 함께 있는 모든 사람도 그리하고 다윗이 그 소식을 전한 청년에게 묻되 너는 어디 사람이냐 대답하되 나는 아말렉 사람 곧 외국인의 아들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청년 중 한 사람을 불러 이르되 가까이 가서 그를 죽이라 하매 그가 침에 곧 죽으니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통해서 주신 교훈의 제목 시작.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한 이 자리에 머리 숙인 귀한 믿음의 자녀 주님의 이름과 그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고자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할 수 없는 은혜와 은총으로 나뉘어 주셔서 말씀의 힘과 용기와 소망을 갖게 하여 주옵시고 또한 말씀을 통해서 모든 걱정, 근심, 문제점이 풀려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또한 질병으로 고통당한 자 있다면 그 질병 말씀으로 아버지 하나님 치유받는 귀한 시간이 되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몸소 체험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직 우리 주님께 영광 돌리는 아버지 하나님 백성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믿음 생활하다 보면 좋은 일도 있고 좋지 못한 일들도 있다. 이것은 누구에게든지 다 있는 일이다. 여기서 보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에게는 항상 예수님만 믿으면 좋은 일만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라고 생각하는데 좋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살다 보니 그렇지 못한 일들도 있다라는 사실. 그래서 우리는 참다운 믿음의 반열에 이르기 위해서는 그러한 모든 우여곡절을 겪고 또한 많은 시련, 환난, 그러한 고통을 겪고 나서 우리는 새로운 힘과 용기와 소망을 갖게 된다.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또한 새벽 예배 때 말씀 나간 것처럼 우리가 많은 어려움을 겪고 나서 이 새로운 진리를 깨달을 때 그 진리를 깨닫는 그 기쁨으로 인해서 우리가 또한 살아간다. 이것을 다시 한 번 더 깨달았습니다.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주님의 이름과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야 할 그런 하나님의 자녀인데 우리는 한결같이 주님의 이름과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의 이름과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고자 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역력히 드러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런 모습을 바라보았을 때에 오늘 나의 모습을 들여다보면서 과연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내가 얼마만큼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갔을까?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얼마만큼 내가 힘쓰고 애쓰고 노력을 했을까? 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자.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가 다들 말씀드려서 알고 계시지만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는 모든 기도가 한결같이 우리는 내 소원, 내 소망하는 것, 그거 다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남편 속썩인다. 하나님 남편 좀 속썩이지 않게 해달라. 자녀 속썩인다. 자녀 속썩이지 않게 해달라. 그리고 아내, 부모, 자녀 또한 이런저런 걱정, 근심, 문제점만 하나님 앞에 아랠 줄 알았지 하나님의 마음은 이해할 줄 몰랐고 또한 십자가에 못 박혀 들어가신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는 예수님의 고통은 전혀 생각지 않는 이런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되었다. 이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모습이 본문 속에 소개되고 있는 아말렉 사람과 똑같은 사람이었다. 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 말씀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 이어서 계속해서 말씀을 듣게 되는데 우리는 그 사울의 죽음을 두고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두 사람을 살펴보았습니다. 그 두 사람을 살펴보았을 때 아말렉 사람은 사울의 죽음을 이용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의 이득을 꾀하는 그런 사람이었다. 그런데 다윗은 자신을 죽이려고 한 사울이 죽었다면 기뻐할 수도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다? 오히려 기름 부음 받은 사울을 죽였다는 이유로 아말렉 사람을 죽였다. 이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씀을 우리가 들었을 때 다윗은 예전부터 사울이 기름 부음 받았다는 이유로 죽이지 않고 살려준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 우리가 한번 성경 말씀 사무엘상입니다. 우리 사무엘하를 살펴봤는데 사무엘상 26장 23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사울왕을 죽일 수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죽이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었는지 사무엘상 26장 23절에 기록된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그의 공의와 신실을 따라 갚으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내 손에 넘기셨으되 나는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시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아멘. 이 말씀은 쉽게 표현하면 그렇습니다. 사울왕이시여 사울왕을 내가 얼마든지 죽일 수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죽이지 않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바로 했을 때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이기를 원하지 아니하였다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런 그 말씀을 통해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것을 교훈해 준 것이 무엇인지 재조명하자는 것입니다. 자신의 손으로 죽일 수 없다 하더라도 사울이 죽은 것으로 기뻐할 수 있지 않았겠느냐라는 말씀입니다. 차마 내 손으로 그 원수를 죽이지 못한 것에 대해서 다른 사람이 죽였으니까 기뻐할 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기뻐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아말렉 사람처럼 자신의 이득을 생각한다면 그렇게 우리가 충분히 생각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뭐라고 하느냐?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은 오히려 사울의 죽음에 대해 애통해야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다윗의 마음은 과연 어떤 마음일까? 라고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왜 사울 왕의 죽음에 대해서 애통을 할까? 자기를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던 이 사울 왕인데 근데 사울 왕이 죽었다는 것에 있어서 마음의 쾌재를 부르면서 아이고 잘했다 하면서 어떻습니까? 그 아말렉 사람 그래 너 정말 잘했다. 내가 정말 그 인간 죽이고 싶었는데 너가 대신 죽여줘서 고맙다. 그렇게 할 수가 있었는데 우리들의 대부분의 생각입니다. 근데 다윗은 우리들의 생각을 깨트립니다. 왜 이 사울 왕의 죽음에 대해서 애통해 했느냐 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자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미쳤지. 속된 말로 표현하면.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내용을 통해서 무엇이 참된 신앙인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엿볼 수가 있어야 하고 또한 행여 우리에게 아말렉 사람과 같은 모습이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한번 점검해보자 라는 것입니다. 먼저 그래서 아말렉 사람과 같은 신앙의 모습 이 아말렉 사람과 같은 신앙의 모습 이 아말렉 사람이 분명히 다윗 왕의 원수 같은 그러한 존재 사울 왕을 죽였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아말렉 사람과 같은 신앙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느냐? 우리 오늘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면서 한번 점검해보자는 겁니다. 아말렉 사람은 사울의 죽음을 이용해서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뭐냐? 같이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자신의 이득을 꾀하려고 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백발백중인 것이죠. 그래서 사울 왕 하면은 이미 소문에 의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그런 왕이었다. 그러면 내 이 왕을 죽이면 분명히 다윗 왕 앞에 가서 말하면은 나에게 놀라운 이득이 있을 것이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의 죽음의 배경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던 것을 보게 되는데, 다만 사울의 죽음을 자신의 공로로 이용해서 다윗에게 어떤 보상을 받으려는 목적이 있었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되 예수님의 돌아가심에 관해서는 관심이 없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이 말씀과 우리가 접목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말렉 사람은 사울 왕 죽이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개의치 않았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다윗 왕은 어떻습니까? 사울 왕의 죽음에 대해서 너무나 애통해했다는 것은 단 한 가지, 사울 왕의 기름 부음 받은 종이었다라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 앞에 화면에 나와 있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되 예수님의 돌아가심에 관해서는 관심이 없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아말렉 사람을 바라봤을 때, 그러니까 사울 왕이 죽이는 데 대해서는 그가 기름 부음 받은 자는 것을 전혀 이방인이니까 아말렉 사람은 어떻습니까? 자기하고는 무관합니다. 그런 것처럼 오늘 교회를 다니면서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돌아가심에 대해서는 아예 생각지도 아니하고 그저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내 소원 성취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날마다 부르짖는 우리들의 모습과 별 다를 바 없다라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말씀을 볼 때 예수님과 같다는 것이 오늘 이 말씀을 볼 때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살펴보자는 것이죠. 오늘 우리 믿음의 식구들은 과연 어떤 모습이냐는 겁니다. 그래서 사울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것에 중점을 둘 때에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되는가. 그래서 여호와께서 세운 사람이라는 것은 도외시하고 단지 자신의 이득을 보려고 한 것. 그래서 십자가를 말하고 예수님을 말하되 예수님을 이용해서 자신의 득을 보려고 한다면 그것이 곧 아말렉 사람과 다를 바가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모습들이 바로 그러한 자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면서 나도 그랬고 우리 믿음의 식구들도 그렇지 않았나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와중 속에 그렇지 아니하신 분들도 있지만은 우리가 십자가를 말하고 예수님을 말하지만은 예수님을 이용해서 자신의 득을 보려고 했던 때가 있었다 없었다? 누구든지 다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없었다고 말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예수님을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다. 저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신학 공부 처음 시작할 때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정말 모든 친구들은 목사, 장로, 권사, 집사의 그 아들들이었습니다. 근데 나 혼자 불신자의 그 아들로서 신학 공부를 하다 보니까 단어, 용어 자체가 저에게는 생소하게 들리기만 했습니다. 모든 단어가 다 내 머리에는 퀘스천 마크였습니다. 물음표였는 것이죠. 이 단어가 도대체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성화부터 시작해서 중생, 거듭났다, 뭐 이런 말을 하니까 도대체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있어야 되죠. 근데 친구들 바라보니까 그 소리를 듣고 이해를 하는 겁니다. 진짜 그때는 진짜 힘들었습니다. 신학 공부할 때. 그 용어 자체. 근데 그 친구들 바라보면 그도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뭐냐라고 했을 때는 이미 그들은 그 속에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왔기 때문에 그들의 용어는 쉽게 이해한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예수님을 이용해 먹는 경우가 참 많이 있었다. 그래서 나도 한번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분강사가 되어서 정말 그런 듯이 우리 주위 사람들에게 내가 나타나겠다 하면서 그렇게 꿈을 꾸면서 어떻습니까? 주님 앞에 부르짖었던 때가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근데 우리 믿음 어때? 그것 또한 허물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알고 보니까 분강사가 아니라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것이 목회자의 바람직한 자세이다. 이것을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이용해서 뭔가 이득, 그러니까 이용해 먹으려고 했던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다. 이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인데, 우리 그렇지 않습니까? 살다 보면은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많은 득을 보고 사는 경우도 있지만은 손해를 보는 경우도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근데 또한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해서 그것을 이용해서 자신의 이득을 취하려고 했던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음을 우리 또한 이 시간 고백하리라 믿습니다. 그런 그 모습을 바라보았을 때 우리는 이러한 어떤 보상을 바라고 있는 그런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자기 자신을 한번 살펴보자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가 다들 한결같이 어떤 보상을 바라고 있다면은 사울의 죽음을 자신의 공로로 이용해서 다윗에게 어떤 보상을 받으려는 목적밖에 없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되 예수님이 돌아가심에 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는 것. 오늘 우리들의 삶의 모습을 다시 한번 더 깨닫게 되는 겁니다. 우리 다 함께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살펴보자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말하되 예수를 이용해서 자신의 덕을 보려고 했던 그런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가 이 시간 다시 한번 더 신앙생활하면서 점검해야 된다. 그래 어떻게 보면 우리가 솔직히 말해서 살다 보면 걱정되실 거리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 문제점을 가지고 나와서 예수님 제발 이 문제 좀 해결해 달라고 했던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러한 그 모습을 바라보면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부려먹습니다. 쉽게 표현하면 이런 내가 저질러 놓고 예수님은 뒤치다거리하는 뒷정리하는 그러한 해결사로만 알아왔던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래서 이런 너가 저질러 놓고 왜 나한테 이 일을 맡기느냐 라고 그렇게 우리 주님이 말씀하실 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냥 가만히 계신 겁니다. 네가 저질렀으니까 네가 책임져라 그렇게 말할 수가 있음을 보게 된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부르짖는 자의 소리를 다 듣고 계신 것이죠. 그런 그 모습 보니까 우리가 또 믿음 생활하면서 저도 그런 철없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던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제발 하나님 돈 많은 사람 붙여달라고 장로 새끼 한 명 붙여달라고 했는데 근데 하나님께서는 장로 새끼 한 명도 붙여주지 않았습니다. 새끼라 하니까 욕하는 것 같이 들려질 수밖에 없는데 저에게는 그때 그렇게 용어가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그 한 사람마저도 저한테 붙여주지 않았습니다. 돈이 없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결국도 굶주리 있다라고 표현을 해도 좀 안 옳은 것 같지만 하여튼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을 이용해 먹으려 한 때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이제 부교역자로 생활하면서 잘 사는 집안에 가면 어떻습니까? 뭔가 하나라도 더 얻어 먹으려고 하는 뭔가 하나라도 더 얻으려고 하는 그런 속셈 누구든지 다들 갖고 있었음을 보게 되는데 저는 아주 그런 마음이 없었다고 표현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주지를 않았어요. 참 얄밉더라고요. 잘 살면서 좀 저럴 수 있을까 싶을 정도 용돈이라도 좀 주면 어디 겁나나 하면서 교육 전도사가 어렵게 신학 공부하는 거 다 알면서도 저렇게 모른 척하고 그냥 외면하는 본 모습 보니까 참 배신나기 이런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성경 구절이 떠오른 것이 뭔지 아십니까? 이에는 이, 눈에 눈 하면서 어떤 한번 걸리기만 해봐라 하면서 어떤 그 부교역자 때 그 이를 앙당 물고 그냥 한번 걸리기만 해봐라 하면서 그렇게 했던 저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참 부질없었던 모습을 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이용해 먹으려 했던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던 것을 제가 다시 한번 더 이 시간을 통해서 고백하게 된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전혀 다른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 이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아말렉 사람을 죽인 이유 중심에는 사울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라는 것에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즉 다윗은 사울을 보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기름 부어 세우셨다는 것을 보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다윗은 뭐라고요? 사울 왕이 기름 부어 세우셨다는 것을 보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럼 기름 부음 받은 것이 아니었다면 다윗도 얼마든지 사울을 죽일 수가 있었습니다. 죽일 기회가 얼마든지 있었던 것을 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 오늘 11, 12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다윗이 자기 옷을 잡아 찢음에 함께 있는 모든 사람도 그리하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여호와의 백성과 이스라엘 족속이 칼에 죽음으로 말미암아 저녁 때까지 슬퍼하여 울며 금식하니라 라고 합니다. 이 성경 구절을 자세히 볼 때에 우리는 다윗이 참으로 선한 사람이었다라는 생각을 쉽게 가질 수가 있음을 보게 되는데 자신을 죽이기 위해서 혈안이 된 사울인데 그런 사람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춤을 춰도 시원할 판국인데 뭐라고 합니까? 시작. 자기 옷을 잡아 찢으면서 저녁 때까지 슬퍼하며 울면서 금식을 합니다. 이러한 다윗의 마음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하겠습니까? 도대체 이 성경 구절을 바라보니까 자기 옷을 잡아 찢으며 함께 있는 모든 사람도 그렇게 했다.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 족속, 칼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저녁 때까지 슬퍼하며 울며 금식을 했다. 야, 참 이런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도저히 이해가 안 된 부분이 너무나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의 생각으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 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다윗이 단지 선한 사람이고 마음이 좋기 때문이라는 생각으로 끝날 문제였겠느냐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다윗의 이런 마음을 본받자고 해도 지나쳐도 될 문제가 뭐가 있겠느냐는 것이죠.
얼마든지 우리가 다윗처럼 이렇게 너그럽게 살아가야 된다. 자기를 죽이려고 했는 자를 이렇게 그 원수 같은 자를 어떻습니까? 죽었다는 소식에 그냥 옷을 찢으면서 금식까지 했다 하는 그 모습 보니까 신약 성경 말씀을 넘겨보서 보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가 있습니까?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참 그런 모습을 볼 때 이 다윗은 아주 멋지게 살아왔던 그런 믿음의 사람이라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다윗은 사울 왕의 죽음에 대해서 애통하면서 옷을 찢었던 이유가 뭐냐? 금식했던 이유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죽음에 대해서 애통하고 옷을 찢었다는 그런 말씀을 내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이 알아야 하는 것은 아말렉 사람으로 하여금 사울의 죽음의 소식을 가지고 다윗에게 가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아말렉 사람이 사울 왕이 죽은 것을 봤습니다. 그것을 보고 어떻습니까? 그 소식을 가지고 다윗 왕 앞에까지 가게 하신 이도 누구였다? 바로 하나님이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셨으면 우리 믿음의 것들, 그러면 그 아말렉 사람이 다윗 왕 앞에 가면 분명히 죽을 것을 하나님께서도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였다는 그 명목하에 다윗은 충분히 죽인다는 것을 알고 있었는데,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 아말렉 사람으로 하여금 사울 왕을 죽은 소식을 가지고 다윗 왕 앞에 가게 하신 그 하나님의 모습을 보자는 것이죠. 그렇다면 과연 그것이 다윗의 선하고 착한 마음을 드러내기 위한 일이었겠느냐 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런 모습 보면 아이러니한 성경 그 문제점이 한두 가지가 아닌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 다윗이 사울의 죽음에 대해서 애통해하고 슬퍼하는 것은 단지 사울에 대한 인간적인 마음 때문이 아니라 사울이 뭐라고 합니까?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라는 것 때문입니다. 사울이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사람이라는 것 때문에 그가 어떻습니까? 그 사울 왕을 죽이지 못했던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읽었지만 사무엘상 26장 23절에 기록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기름 부음 받지 않았다면 예전에 벌써 다윗의 손에 죽었을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뭐냐? 다윗으로 하여금 시작. 다윗으로 하여금 사울을 죽이지 못하게 막은 것은 살인하면 안 된다는 양심 문제가 아니라 사울이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사람이란 이유 때문입니다. 사람을 죽인 것은 살인, 왕이니까 얼마든지 죽일 수가 있는 것이죠. 차기 정권을 잡은 다윗 왕이 사울 왕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원수니까 얼마든지 죽일 수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보면 양심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사람이기 때문에 다윗 왕은 죽일 수가 없었다라는 것이고, 또한 그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사울 왕을 죽였다는 아말렉 사람을 다윗 왕이 죽였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가 그렇게 중요한 것인가? 이걸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바로 거기에 초점을 두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생각으로 이 문제를 풀려고 하면 안 되고, 여기서 무엇 때문에 다윗이 죽이지 않았고 아말렉 사람은 죽였느냐라는 것을 보게 되는데, 아말렉 사람은 이방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얼마든지 죽일 수가 있습니다. 본인들은 그런 것을 전혀 접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 왕은 죽일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기름 부음 받고 안 받고의 그 알고 모르고의 차이점을 말하고 있는 것인데, 그러면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다윗 왕에게 얼마만큼 중요한 사람이었느냐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걸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하는 것입니다. 주일날 말씀을 들었을 때는 이제 아말렉 사람의 초점을 맞췄지만, 오늘 이 시간에 초점을 맞춰야 할 것은 기름 부음 받은 것에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 모두 다 기름 부음 받은 하나님의 종입니다. 저뿐만 아니라 우리 믿음의 식구들 모두 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종이다 라고 말을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을 보게 됩니다. 사울이 기름 부음 받지 않았다면 예전에 벌써 다윗의 손에 죽었을 것이면 두말할 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으로 하여금 사울을 죽이지 못하게 막은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 양심 때문이 아니라 사울이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사람이란 이유 때문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된 것이죠. 그래서 다윗이 아말렉 사람을 죽인 이유도 단순히 사울을 죽였다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말씀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것에 있다는 것. 결국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종이었습니다. 분명히 사울 왕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도
이웃 족속들처럼 왕을 세우게 해달라. 사무엘 선지자한테 말을 했던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야, 너희들에게는 하나님이 왕이시다. 하나님이 왕이신데 뭐가 걱정이냐. 하나님의 통치를 받은 게 너희들에게는 복이다.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무엘 선지자한테 가서 아니다. 우리에게도 이웃 족속에게 사람이 세운 지도자를 세워서 우리도 왕으로 섬기면서 이 나라를 이끌어가고 싶다. 그렇게 말한 겁니다. 그랬더니 사무엘 선지자가 뭐지 했습니까? 왕이시여, 이런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했더니 그래, 그들이 원하는 대로 그러면 왕을 세우도록 하도록 하라 하면서 어떻습니까? 사울 왕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대 왕으로 세웠습니다. 초대 왕으로 세웠던 것을 바라봤을 때에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을 받은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는 어느 누구든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하나님의 그 귀한 종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된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보면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뭐냐라고 했을 때에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인데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였다면 어떻게 될까?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했을 때는 하나님이 친히 그 사람을 세웠다라는 증거입니다. 근데 그 사람을 죽였다면 어떻게 되겠냐는 거죠. 백발백중. 하나님께서 이놈 봐라. 내가 기름 부음 받은 종을 네가 죽여? 하나님이 가차없이 그 사람을 죽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종을, 그러니까 사울 왕을 죽인 그 아말렉 사람, 하나님께서 다윗 왕을 통해서 죽이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기름 부음 받은 자가 그만큼 중요한 것이냐? 당연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하다는 것이죠. 근데 이 아말렉 사람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기름 부음 받은 종은 하나님의 종이란 겁니다. 하나님의 종을 가볍게 여기고 자기 멋대로 판단하면서 치부하는 일은 하나님께 대한 도전장을 내미는 것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이 심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식구들께서도 참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심사숙고하면서 귀를 기울여서 잘 듣고 본인이 스스로 판단하고 우리가 준행해 나가야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 또한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종입니다. 그래서 저를 향해서 욕을 하는 사람들도 계실 것이고 또한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욕하는 사람은 왜 나를 욕하는지 몰라. 똑같은 사람이다 보니까 욕할 수밖에 없겠습니까? 저도 얼마든지 실수도 할 수가 있고 또한 못된 짓을 할 수도 있고 나쁜 짓을 할 수도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목회자는 마음껏 죄를 범해도 되겠네? 그러면서 평신도들에게는 주의 종인테 함부로 대들다가는 혼날 줄 알아. 혼납니다, 진짜. 그러면 어떻습니까? 주의 종은 마음껏 죄를 범하면서 어떻습니까? 이것저것 막 못된 짓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 모습을 바라봤을 때에 그러면 아이고야, 저런 종을 그러면 우리가 아무 말도 안 하고 가만히 있어야 되겠네? 함부로 대들었다가는 주의 종을 건드렸다가는 큰일 나는데 기름 부음 받은 종을 함부로 우리가 손을 댔다가는 이 아말렉 사람처럼 죽임을 당하면 어떻게 될까 하면서 우리가 두려움을 갖는 경우가 참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 바로 그겁니다. 기름 부음 받은 종을 함부로 대했던 아말렉 사람. 오늘 또한 우리 믿음의 것을 기름 부음 받은 종을 함부로 대하면 이렇게 죽음을 면할 수가 없다는 것을 또다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지만은 근데 주의 종을 앞에 사는 거 보니까 이건 완전 아간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 보니까 이단에 빠진 사람들 바라보니까 진짜 그 모습 보면 완전 그 교주가 하나님인 겁니다. 하나님이다 보니까 모든 사람이 거기에 대해서 그냥 맹종하면서 살아가는 그 모습 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밑에서 다 같이 들어가서 어떻습니까? 맹종하는 것을 자기 자녀들까지 맹종하게 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빠라고 하면서 어떻습니까? 따르는 그 무리들의 모습을 볼 때에 참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인데 오늘 우리 믿음의 식구들께서도 이 말씀을 통해서 그러면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종을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될 것인가 하고 했을 때 우리 이것을 이제 뒤에 가면 또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어느 누구든지 그렇습니다. 19절의 다윗의 노래를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읽지는 아니었지만 우리 믿음의 식구들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 말씀 시작. 이스라엘아 내 영광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오호라 두 용사가 엎드려졌도다 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다윗이 애통해하는 그 모습 볼 때 사울의 죽음은 이스라엘의 그 영광의 죽음으로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울 왕의 죽음을 뭐라고요? 이스라엘 나라의 영광으로 여기고 있다. 이스라엘 영광의 죽음으로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세상에 어찌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뭐라고 했습니까? 사울왕은 정말 40년 정권 속에서 2년 동안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정권을 제대로 했습니다. 나머지 38년은 뭐라고요?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혈안이 돼서 계속해서 그 38년 허송 세월을 보낸 것을 보게 된 거죠. 근데 이 사울왕의 죽음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다윗은 영광의, 이스라엘의 영광의 죽음으로 말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사울이 이스라엘의 영광으로 불릴 사람은 아니지 않느냐는 거죠. 그가 이룬 업적이 뭐가 있느냐는 거죠. 없어. 결국 뭐라고 하느냐. 시작. 사울을 이스라엘의 영광으로 부르는 것은 여호와의 기름 부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울 왕이 이스라엘의 영광으로 죽었다는 것을 보면서 부르는 이유는 다른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았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인데,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사울을 기름 부어 세우신 것은 여호와의 거룩하신 이름을 위해서였다. 이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 왕에게 기름 부음 받게 했던 것을 보면 너는 나를 위해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여호와의 거룩하신 이름을 위해서 그는 살아야 되는데, 그런데 사울 왕이 그렇게 하지 못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호와의 영광을 위해서 세우신 것임을 바라보게 됩니다. 사울 왕을 바라봤을 때. 하지만 아니 그게 아닙니다. 하지만 사울은 자신의 기름 부음에서 여호와의 영광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 모습을 바라봤을 때 이 사울 왕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종으로서의 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고 뭐라고 했습니까? 아말렉 사람처럼.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아말렉 사람처럼 자신의 영광과 이득을 봤을 뿐이다. 사울 왕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종이었는데 한결같이 자기 이득을 위해서 살았을 뿐이다. 그런 것이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다 보면 그렇습니다. 오늘날 많은 주의 종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종이라고 하면서 교회 식구들에게 많은 섬김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말 자기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강제성에서 말하는 겁니다. 내 말 안 들으면 화가 미칠 것이다. 내 말 잘 들어. 주의 종이 평신도를 향해서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곧 그 말을 들은 성도들은 어떠하냐? 그게 고착이 돼서 일을 하다가 무슨 일을 하다가 가정에 무슨 일이 뻥 터졌습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아이고야, 내가 목사님 말씀 순종하지 않았어. 이런 화가 미쳤는가 보다 하고 벌써 목사님을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날 많은 목회자가 참 엄포를 많이 넣습니다. 너 내 말 안 들으면, 목회자 말 안 들으면 좋은 일 없을 거야 하면서 이렇게 얽매이게 하는 그런 경우가 참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근데 우리 믿음의 식구들 여기서 참 조심하셔야 됩니다. 뭐냐면은 물론 주의 종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선포하는 말에 건세는 있습니다. 건세는 있는데 근데 모든 것에 있어서 다 내 말 안 들으면 너는 화가 미칠 것이야 라고 했을 때에 그 말에 고착이 되어버리면 신앙생활을 우리가 잘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 것들 여기서 끼어있는 성도들은 어떤 자냐라고 했을 때에 그게 고착되지 마시고 목회자가 저렇게 선포하는 말씀이 옳은가 안 옳은가에 대해서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판단하시면 됩니다. 이런 말씀을 가지고 목사님이 자기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돈 가져와라, 뭐 이거 가져와라, 차 사내라, 집 사내라 이런 말을 하면 어떻습니까? 성경이 하나도 없습니다. 거기에 따를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면 주의 종을 섬기지 말라는 것이냐? 아니요. 주의 종은 섬길 줄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12지파가 있었는데 그 한 레위 지파가 있었습니다. 레위 지파는 제사 업무를 맡은 그런 지파였습니다. 12지파 가운데 한 지파가 레위 지파였습니다. 그리고 11지파가 레위 지파를 먹여 살려야만 했습니다. 그러면 목회자, 오늘날 쉽게 표현하는 레위 지파에 속한 목회자가 그 속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기름 부음 받은 그런 종이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 믿음의 식구들은 저를 먹여 살리는 데 있어서 세상에 나가서 돈 걱정 때문에 그렇다면 어떻습니까? 먹고 사는 것 때문에 목회 일을 제대로 못하면 백발백중 우리 믿음으로서 평신도도 먹고 살기 힘들어집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11지파를 제대로 잘 섬겼, 11지파가 한 지파, 레위 지파를 잘 섬겼더라면 그럼 레위 지파는 온전히 하나님 앞에 제사 업무만 잘 드렸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하지 않았어. 근데 11지파가 등 따시고 배부르다 보니까
그 한 지파 네 지파를 돌보지 않음으로 인해서 나라가 기울어지기 시작하다가 마지막에 가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고 망해버렸습니다. 그런 모습을 바라보았을 때 우리 교회에서도 그럽니다. 주의 종이 세상에 돈이 궁색해서 돈이 필요해서 먹고 사는 게 힘들어서 돈 벌러 나가게 되면은 교회 식구들도 어려워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주의 종은 돈 걱정 없이 세상 걱정 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뒷받침, 서포트해야 할 것이 누구냐면 바로 우리 평신도들이 해야 할 일들입니다. 아이고야 목사님 그러면 심장 편하게 잘 먹고 잘 살겠네. 그래서 교회는 사례비라는 것이 있습니다. 월급이란 것이죠. 속된 표현을 하면. 그래서 그 사례비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교회 또한 모든 수입을 바라봤을 때 그 또한 주의 종이 다 취해도 누가 뭐라 할 사람은 없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거 누가 대해서 뭐 욕심내도 주의 종이 뭐 어떻습니까? 그것을 함부로 뭐 썼다 해서 누가 뭐라 하지 사람이 또한 없다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그 모든 것이 다 주의 종으로 인해서 어떻습니까? 주의 종은 온전히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 말씀에 인해서 이제 우리 양떼들 잘 거느리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왜 사례비를 측정하느냐? 견물생심입니다. 목회자가 돈이 많이 생기게 되면 온전히 목회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큰 교회는 그 많은 돈을 그러면 주의 종이 마음껏 남용해도 되겠네? 아니요. 그렇게 하면 큰일 나죠. 그래서 사례비라는 것이 있는 것이죠. 엄청난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그게 너무 또 옆으로 서면은 우리가 설교시간 오늘 다 끝낼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아무튼 여기서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이 뭐냐면 아말렉 사람처럼 자신의 영광과 이득을 봤을 뿐입니다. 누가? 사울 왕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답게 정치를 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습니다. 온전히 자신의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그 정권을 잡았던 그 모습을 보게 된 것이죠. 그러나 다윗은 어땠냐? 오직 여호와의 영광만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것을 보게 됩니다. 사울의 죽음을 애통해하는 것도 역시 여호와의 영광과 그의 거룩하신 이름이 다윗의 중심이었기 때문에 나오는 애통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말렉 사람을 다윗 앞에 세우셔서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것은 뭐라고 합니까? 자기 이득을 위해서 사는 사람, 아말렉 사람입니다. 이런 모습을 볼 때 우리 믿음으로서 어느 누구든지 그렇습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자기 이득을 위해서 살아가지 남의 이득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내가 먹고 살기 바쁜데 다른 사람 생각할 시간이 어디 있겠느냐는 겁니다. 근데 우리 믿음으로서 어떻게 보면 오늘날 현실을 바라보니까 그럴만도 해. 근데 예수님의 삶을 바라보니까 그게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삶은 한결같이 자기 이득을 위해서 산 것이 아니었습니다. 눈만 뜨면 헐벗고 굶주린 자 찾아가서 질병에 고통당하는 자, 귀신에 억눌려서 힘들고 어려워하는 자, 그런 그 모습 볼 때 안전병인, 눈먼 봉사, 귀머거리, 뭐 할 것 없이 모든 사람들이 한결같이 소외당한 그런 자들 찾아가서 예수님을 섬겼다. 그래서 보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 그러고 있을 때 지금 우리가 먹고 살만하게 풍성한 모든 은혜를 나뉘어 주셨는데 한결같이 교회를 다니면서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하나님 은혜였다고 하면서 받은 은혜를 가지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만 살아왔지 주위 사람들을 위해서 섬기며 살아왔느냐? 그러고 있을 때 그게 없었다는 것이죠. 우리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잘 살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나보다 못한 사람을 도우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풍성하게 은혜를 나누어 주셔서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신 것이지 우리 가족 잘 먹고 잘 살고 잘 누리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것 아니란 겁니다. 어차피 우리 이 세상 모든 것을 두고 가야 할 그런 우리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자기 이득을 위해서 사는 사람, 아말렉 사람을 바라보았을 때 오직 그러면 여기서 바라보면 여호와의 이름과 영광을 중심으로 사는 사람의 전혀 다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말씀을 볼 때 자기 이득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 그러니까 자기 의를 드러내고자 하는 사람이고 오직 여호와의 이름과 그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또한 있다는 것을 다윗과 아말렉 사람을 통해서 또한 다윗과 사울을 왕에 비교하면서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나는 오직 누구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된다고.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과 영광이 중심인 사람에게는 자신의 이득이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이 되기를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자신의 이득에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신의 이득을 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 이것이 우리들의 속마음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자신의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교회 다닐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신의 소원 성취하기 위해서 교회 다니신다면 일찌감치 포기하시기 바랍니다. 내 자녀 출산하기 위해서, 내 부모 또한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 또한 우리 가족 식구들 다 잘 되기 위해서, 형통하기 위해서, 사업 잘 되게 하기 위해서 교회에 다니는 그러한 자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이용해서, 하나님을 이용해서 뭔가 이 세상 것을 바라보고 잘 되기를 바라면서 믿음 생활하는 것 다 헛짓거리입니다. 목사님, 그러면 무슨 의미로 교회를 다녀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그런 의미로 다니는 교회가 아니라, 교회는 분명히 생명의 종교입니다. 생명의 종교이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 다니는 이유는 세상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것으로 인해서 노예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분명히 성경 말씀 바라보니까 세상 모든 것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했습니다. 근데 다스릴 수 있는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세상 것으로 인해서 오히려 우리가 다스림을 받고 있다 보니까 너무나 안타까운 겁니다. 우리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직 우리 마음 중심에는 오직 하나님 영광 드러내는 삶으로 사는 것, 그것으로만 살 때에 우리 것은 사는 것에 있어서 아실 것 없이 마음껏 풍성하게 살아갈 수가 있다.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 모든 것은 다 이방인들 구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 구하는 것이다. 너희는 오직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 말씀을 통해서 보면 우리 미리 어떠해요? 우리가 걱정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오직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산다면 우리는 사는 모든 삶이 하나님의 영광이기 때문에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또 우리가 말씀 안에서 살면은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것을 다 채워주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내가 말씀대로 산다면 이 세상과 걱정 없이 살아갈 수가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살다 보니까 내가 일을 저질렀다 보니까 이것을 처리해야 돼. 아이고야, 이거 어떻게 하냐 하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습니다. 부르짖어야 돼. 그럼 목사님, 교회 나와서 그런 거 부르짖지 말라고 해놓고 왜 또 부르짖어야 되냐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 제가 이제 기도하는 것을 방법을 바꿔야 됩니다. 맞습니다. 내가 일을 저질러서 하나님 영광을 가릴까 심히 두렵습니다. 하나님, 이 문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혜를 저에게 주셔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모든 사람이 다 알 수 있도록 저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할 줄 알아야 됩니다. 무작정 이 문제 들고 나와서 하나님 제발 이 문제 해결해 주시옵소서 라고 그렇게 부르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잘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며 전지전능하심을 제가 몰랐습니다. 그저 제가 하나님을 이용해 먹으려고 했지, 예수님을 이용해 먹으려고 했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사는 모습이 없었습니다. 우리들의 삶은 오직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대소요를 묻는다. 첫 번째 질문이 뭔지 아십니까? 사람의 제일 된 목적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을 영원토록 영화롭게 하는 것,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입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야 되는데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도 하나님 영광 드러내지 못하고 하나님 영광 가리면 안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제가 어리석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정말 함께 하시는 모습을 모든 사람에게 보여줄 수 있도록, 이게 하나님의 영광인 것을 우리가 깨닫자는 것이죠. 그렇게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들어 응답해 주신다. 명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믿음의 것을 모으다가 우리들 마음속에 오직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는 주님의 이름과 그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사람, 하나님 우리에게 보시고자 하시는 것도 바로 이런 속마음이 아니겠느냐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십자가를 말하면서 무엇을 생각하느냐? 사도 바울이 한 말이 있습니다. 시작. 나의 간절한 기도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느니. 이 빌립보서 1장 20절 말씀 보니까 살아도 죽어도 주님의 영광이 바울의 관심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있지 않습니까? 세상 문화 어느 누구보다도 가장 뛰어난 학문을 배웠습니다. 고위 관직이 있었습니다. 부러울 것도 없는 그런 귀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진짜 주님을 만나고 나서 세상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오직 사나 죽으나 누구를 위하여?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았다. 그들은 그의 삶을 보면 그렇습니다. 오직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다 보니까 잘 먹고 잘 살았느냐? 아니요. 죽을 고비 엄청나게 많이 겪었습니다. 또 붙잡혀가서 엄청나게 얻어터지기도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또 헐벗고 굶주림 속에서 얼마나 많은 것을 보냈는지 모릅니다. 또 선상에서 배 위에서 죽을 고비를 수도 없이 겪었습니다. 아니,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 예수님 평탄하게 해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사도 바울은
온전히 주님을 영접하고 나서 그 모든 것을 살아도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았던 거예요. 이제 예수님의 피 흘리신 십자가 앞에서 신자의 존재됨을 깊이 묵상해 보자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들의 존재 의미를 무엇에서 어떻게 찾고 계시냐는 것. 앞에 질문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존재 의미를 무엇에서, 어디에서 찾으시려고 하십니까? 세상의 영광, 세상에서 여러분의 이름을 얻는 것이 존재의 의미입니까? 가문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존재하는 의미입니까? 삶의 의미입니까? 출세하기 위한 것이 우리가 존재의 의미하는 것입니까? 우리 가족 식구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우리가 존재하는 의미입니까? 아무런 걱정 근심 없이 사는 것이 우리 존재의 의미냐는 것이죠. 그것은 신자가 아닌 겁니다. 아말렉 사람에게 불과할 뿐이라는 것이죠. 다윗에게는 여호와의 영광만이 관심이었습니다. 이 관심이 오늘 우리에게도 있어야 됩니다. 오직 우리의 관심은 뭐라고요? 하나님 영광에만 관심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역시 여호와의 영광과 그 이름만이 관심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럴 수밖에 없는 존재이고 또한 그렇게 우리가 살아야 할 존재인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 이유는 뭐냐? 우리의 생명은 시작. 우리의 생명은 그분의 고난과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목사님, 우리의 생명은 그분의 고난과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라고 하는데 이게 제게 와닿지 않습니다. 어찌하면 좋을까요? 우리의 생명은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어진 것인데, 근데 이게 마음에 와닿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뭘까? 아직도 내가 세속의 때가 벗어지지 못해서 그렇다. 이것을 알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 앞에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 앞에서 나의 이득을 생각하는 것은 뭐냐? 시작.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모독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 앞에서 나의 이득을 생각하는 사람. 우리 믿음으로서 나는 아니에요, 목사님. 나는 예수님 죽으심 앞에서 나의 이득을 생각한 적이 없어요. 웃기는 소리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 앞에서도 이제 이 말씀 전하기 전에 서론에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우리는 모든 걱정, 근심을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 이것 좀 문제 해결해달라. 자녀, 부모, 재산, 사업, 형통 이 모든 문제점을 가지고 나와서 부르짖을 줄만 알았지 십자가에 못 박혀 고통당하신 예수님을 생각해보냐는 거예요. 내가 이 나의 소원 성취 이루기 위해서 이 문제 해결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합니다. 기도하는데 예수님의 고통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봤느냐는 것이죠. 예수님이 왜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못 박혀 돌아가셨는지 우리 그것을 한번 생각해 봤냐는 것이죠. 예수님의 고통이라도 조금이라도 이해를 해봤냐는 것이죠.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을 조금이라도 이해를 했다면 감히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님, 내가 이 문제 때문에 죽을 지경입니다 라고 말할 수가 있겠느냐는 것이죠. 예수님의 그 죽으심 앞에서 나의 이득을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모독하는 일이나 다를 바 없다는 겁니다. 그 다음 또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십자가에서 흘리신 주님의 피를 멸시하는 것입니다. 모독, 멸시하는 것. 이걸 우리가 아셔야 돼요.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기름 부음 받았습니다. 다윗이 왜 그렇게 사울왕의 기름 부음 받은 것에 중심을 두었느냐? 아말렉 사람은 기름 부음 받은 것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었는데 그 아말렉 사람의 모습이 나와 똑같은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메시아가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신약에서는 그리스도가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용어가 구약엔 뭐라고요? 메시아가 기름 부음 받은 자. 신약에서는 용어가 뭐라고요? 그리스도가 바로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그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 바라보면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신약 시대에 와서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름 부음 받은 자인데, 근데 그 예수님을 이용해서 우리는 자기의 소원 성취 이득을 생각했지 예수님의 고통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오늘 우리들의 모습. 그 모습이 바로 뭡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왔던 것이 다 한결같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님을 모독하는 행위였고 주님의 십자가 피 흘리신 것에 대해서 멸시하는 행위였다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은 시작, 우리의 이득을 위한 그 어떤 수단과 방법과 도구로 이용할 수가 없다. 아시겠습니까? 믿음은 우리 것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이득을 위한 그 어떤 수단, 방법, 도구로 이용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믿음은 믿음이 뭐겠습니까? 십자가 사건을 믿는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거기에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믿음은 우리의 이득을 위한 어떤 수단과 방법,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믿음은 다만 시작 못난 우리를 예수님께 붙들어 놓는 능력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 다른 길로 가지 아니하고 우리 믿음을 항상 예수님께 붙들어 놓는, 그러니까 나의 믿음은 오직 예수님께만 붙들려 있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자꾸만 우리는 거기서 벗어나서 그냥 세상과 짝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만 바라보는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믿음인 것이지, 우리는 그런데 믿음을 악용하고 잘못 이용해 왔던 때가 한두 번이 아니거든요. 그저 믿음이, 내 믿음이 정말 좋다 하면서 어떻습니까?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면서 그렇게 했던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 또한 그렇게 기도해왔고 그렇게 바라왔고 그렇게 또한 고백해왔던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어떤 수단과 방법, 그러니까 우리가 이득을 위해서 그 믿음의 단어를 사용하지 말라는 것이죠. 이 믿음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믿음은 우리로서 어느 누구든지 예수님께 붙들어 놓게 하는 것임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떨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만 보는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하고 있음을 잊지 말아야 된다. 이걸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은 사울을 위해서 운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영광과 이름을 위해서 운 것이었다. 이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와 다른 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울음은 온통 나의 영광과 이름에 연결되어 있기 때문인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우리가 우는 것이 무엇 때문에 우는 것입니까? 우리의 울음은 온통 나의 영광, 그것에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것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는 울음이, 그 울음이 어떤 울음이겠습니까? 세상 살다 보니까 힘들어서 그것을 인해서 눈물 나오지 않습니까? 내가 눈앞에 캄캄하게 놓여져 있는 세상 걱정 의심 때문에 우리가 울지 않습니까? 자녀 때문에 울지 않습니까? 건강 때문에 울지 않습니까? 사업 때문에 울지 않습니까? 우리의 울음은 온통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만 울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지금까지 기도해왔던, 살아왔던, 신앙생활을 해왔던 모습이 바로 이렇게 아말렉 산과 똑같은 모습이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이 자리를 통해서 우리 믿음의 식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의 울음은 이게 아닌 겁니다. 사업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자녀 때문에, 부모 때문에, 자녀 출세하기 위해서 이것저것 때문에 울고 불고 하는 그런 울음이 이게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울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의 영광 위해서 우리 믿음을, 솔직히 계속 설교하다 보니까 솔직히 했대. 우리 신앙생활 솔직히 들여다보면 그렇습니다. 한결같이 신앙생활 한다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잘 먹고 잘 살고 잘 누리고 형통하고 아쉬울 것도 없고 부러울 것도 없고 남들처럼 떳떳하게 살고 형통하고 걱정 의심 없이 사는 게 우리들의 간절한 바람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바람으로 교회 다니지 않습니까? 우린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이미 우리의 생명은 주님의 손 아래에 있습니다.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천국 비유를 세상에 뭐를 쳐놨다고요? 그물을 쳐놨습니다. 어부가 고기를 잡아 올리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미 세상에 그물을 쳐놨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다 그물을 걷어 올리는 거예요. 걷어 올리면 좋은 고기와 못된 고기가 있습니다. 좋은 고기를 그릇에 담고 못된 고기는 풀무불에 던져버린다고 했습니다. 그 풀무불이 언제든지 아십니까? 지옥인 겁니다. 주님 오신 날 그렇게 한다는 거죠. 우리는 풀무불에 던져지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되냐?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된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 뭐냐?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것,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더 쉬운 예로 말씀드릴게요. 내 자녀가 키워놨더니 출세를 했습니다. 동네 사람들, 아무개 자녀 참 출세했다 하면서 모든 사람이 어떻습니까? 그 집 부모 이름을 들먹거립니다.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어떻습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으로 가득 찬 삶,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 영광 드러내는 삶은 다른 것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세상에 출세하라는 말도 아니고, 우리 그것도 교회 다니면 다 출세해야 되겠네? 출세 못한 사람도 있습니다. 세상 출세를 가지고 하나님 영광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하는 사람이 하나님 영광 드러내는 것입니다. 내 자녀가 공부 못해도 괜찮아요.
내 자녀 다른 사람들보다 좀 뒤쳐져도 괜찮아. 그런데 내 자녀가 하나님을 잊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만 산다면 내 자녀는 그 어느 누구보다도 출세한 사람, 성공한 사람.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배 시간에 아이들 데리고 나와야 돼. 비록 아이들이 예배 시간에 울고 막 떠들고 난리 버쩍을 피울지 모르지만 예배 시간 나와서 졸지는 몰라도 그래도 믿음으로 키워놓으면 그 자녀는 출세한 것이고 하나님 영광인 겁니다. 그걸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것인데 그렇지 못하고 자꾸만 내 자녀 잘되게 해달라 그렇게 기도하지 마시고 아시겠습니까? 내 자녀 잘되게 하려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고 세상 종교도 그렇게 비나이다 내 자녀 제발 출세하게 해달라고 사업 잘되게 해달라고 누구든지 타 종교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지극정적으로 얼마나 더 열심히 하는데 우리 기독교 사람들보다 더 간절하게 불을 짓고 있어요. 그 세상 사람들이 하는 일. 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내 부모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다른 것도 없습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기도하는 거예요? 내 자녀 세상 출세 그런 거 기도하지 마시고 어떻게 해서든지 말씀 안에서만 살 수 있도록 하는 이 마음을 붙잡아 달라고 기도하십니까? 내 부모도 그렇고 내 자녀도 그렇고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이 다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된 삶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에 초점이 맞춰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교수들에게 늘 기가 따갑도록 외쳤던 말씀 빌립보서 4장 19절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것을 다 채워주신다고 하신 약속된 말씀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 안에서만 산다면 그게 바로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내가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힘든 것이지 말씀대로만 살아보세요. 걱정할 것도 없어요. 성경에 나와 있다니까요. 나의 필요한 거 다 채워주신다고 했습니다. 그 영광을 우리가 받아 누리자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나의 손해와 자존심 때문에 우는 일들이 허다한데 우리는 이제 주님의 이름과 영광 때문에 애통해 할 수 있어야 된다. 그걸 꼭 기억하세요. 내가 말씀 때문에 살지 못해서 내 가족이 힘들어하는 것, 내가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내가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우리가 형통한 삶을 누리지 못한다는 것,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해서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이런저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 그것을 회개할 줄 알아야 돼요. 그걸 회개하고 나면은 우리 것들 이제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모든 세상 문제 다 해결됩니다. 내 자녀 공부 못한다 걱정할 것 없어요. 잊혀진다 그런 거 안타까워할 것도 없습니다. 나부터 먼저 신앙 추스려서 말씀 안에서 살기를 힘쓴다면 이제 자녀들도 따라합니다. 자녀들 따라하면 그 자녀들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 앞에서 세워주십니다. 존경함을 받아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워주셔야지 내가 세움을 받으려고 하셔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느 누구든지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모두 다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기를 원하는 그런 것 다 떨쳐버리고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말씀 안에서 살기를 힘쓴다면 이게 바로 주님의 영광입니다. 그러면 그런 자에게 얼마나 기특하겠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몸부림치면서 살기로 애쓰는 그런 자에게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을 주시려고 합니다. 자녀를 키우면서 그러지 않습니까? 부모 말씀 잘 듣는 자녀가 더 뭐라도 더 주고 싶다. 이런 새끼 떡 하나 더 준다? 거짓말이지. 잘 듣는 자녀 더 해주고 싶어. 근데 또 부모의 마음은 그게 아니에요. 지질나게 속썩이는 자녀가 왜 그렇게 또 마음에 걸리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자녀가 또 잘 살면 괜찮은데 못 살면 어떻습니까? 항상 그 마음이 걸려. 명절날 되면 그런 자녀가 또 명절날에 못 와. 돈 벌어놓은 것이 없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부모의 마음은 더 애통 터져. 더 마음이 끌린다는 거죠. 그런 모습 보니까 참 안타까운 모습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다른 것 없습니다. 주님의 영광 위에서 산다면 오늘 마지막 결론입니다. 나에게 아말렉 사람의 모습을 발견한 그 모습 받아볼게요. 시작. 주님의 이름과 영광 때문에 나를 두고 애통해야 하는 그가 바로 신자입니다. 주님의 이름과 영광 때문에 나를 두고 애통해야 하는 그가 바로 참다운 신자. 아시겠습니까? 이런 애통이 여러분의 생명의 길에 있게 할 것이다 라는 말씀의 결론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초점을 맞춘 이유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 모두 다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위해서 다윗은 울었다는 것. 사울 왕이 자기를 죽여주려고 했던 그 모습을 바라봤을 때 다윗은 잘 뒤져졌다 하면서 어떻습니까? 춤추면서 캐디를 불려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이유는 뭐냐? 라고 했을 때 사울 왕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종이었기 때문에 그렇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종은 뭐냐?
하나님의 영광과 그 이름을 위해서 다윗이 울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사울 왕이 그 죽었다는 그 모습 볼 때 하나님의 영광과 그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제대로 떳떳하게 죽지 못한 것에 대해서 애통해하는 모습이 바로 다윗의 모습이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우리들의 모습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어느 누구든지 애통해할 줄 아는 그런 우리 삶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 사나 죽으나 오직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저와 우리 권속들이 되어서 내 모든 삶이 풍성해진다니까요. 누구를 영광을 위해서? 자기 영광을 위해서 살지 마시고, 자기 영광은 뭡니까? 나를 뽐내는 것, 자기 자랑하는 것, 자기 의를 드러내는 것, 이건 다 자기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지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아닌 겁니다. 오직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 야, 너를 보니까 정말 나도 예수님 믿고 싶고, 그 말을 듣게 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 영광이었을 뿐입니다. 그 사람에게는 풍성한 은혜가 주어집니다. 세상 것 아쉬울 것 없이 다 허락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사울 왕의 죽음을 애통해하는 다윗, 원수 같은 그 존재가 죽었는데 얼마든지 우리는 캐제를 부를 수가 있지만 그러나 다윗은 애통하며 옷을 찢으며 금식하였다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죽었기 때문임을 말씀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할 그가 하나님 영광된 삶을 살지 못해서 죽었을 때 그것을 두고 안타까운 그 다윗의 모습, 오늘 나의 모습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이름을 위해서 살아가야 할 애통해하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모습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머리 숙인 귀한 믿음의 심령들 모두에게 주님의 이름과 영광 때문에 애통해하는 그가 바로 참된 신자라는 것을 잊지 말게 하옵소서. 그러한 자에게는 세상 모든 것 풍성하게 다 채워주신다고 하셨사오니 주님, 오늘 이 자리에 머리 숙인 귀한 심령들 모두에게 그 놀라운 풍성한 은혜가 하나님 영광된 삶을 사는 자, 그래서 말씀 안에서 사는 사람, 말씀 따라 순종하는 사람에게만 주어진다는 것을 잊지 말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